하나님 말씀은 민수기서 19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228페이지 구약성경 민수기 19장 11절입니다. 한 말씀씩 교독해서 읽으십시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살은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정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리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말씀하고 이렇게 이어진 말씀으로 이렇게 한 말씀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래서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이 잿물은 이제 어제 그 암소를 속죄제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이제 불태운 그 재를 가지고 그 재를 정한 곳에 이제 보관해 두지 않습니까? 그 정한 것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클린 플레이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결한 어떤 그것을 두는 그러니까 정한 것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 그죠? 그런 장소에 둔 그 재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 그 18절 보시면은요, 17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이게 이제 그 재지요. 암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불태운 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는 고여 있는 그런 죽은 물 말고 이제 이 샘물을, 살아있는 물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물과 함께 이제 그릇에 담고, 그리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 이런 아마 뭐 이렇게 뭐 바르거나 뿌리는 그런 식물로 되어 있는 그런 뭐 솔 같은 이런 건가 봅니다. 그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서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이제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은 또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냐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절 다시 오시면요, 시체를 만진 자는 이제 7일 동안 부정한데, 그래서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왜 첫째 날과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일까? 이것은 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만큼 내가 시체를 만지는 것은 이렇게 부정하구나, 그렇게 해서 부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첫째 날, 셋째 날 의식하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고 했는데, 그럼 그 부정한 것으로, 부정한 그대로 이렇게 두면은 이 부정이 이제 오염되는 것이죠. 주의를 오염시킵니다. 성막도 더럽히는 것이죠. 13절 보니까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그 정결 수지요, 그러니까 물, 그 정결수로 자기 몸을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이미 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그렇게 깨끗하게 하지,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여호와의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고 하는 임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시는 공동체, 그리고를 지금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이 상당히 전염이 강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진다는 건 공동체에서 완전히 이렇게 끊어진다는 거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그 공동체에서 이렇게 죽음의 이렇게 심판이 임했을지도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는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함으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정을 씻을 수 있는,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이미 일러주셨는데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14절 보시면요,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그래서 사람이 요즘에 이렇게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시체를 만지면은 그렇게 부정하고 이렇게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아주 얼마 전에도 제가 장례 식장에 가서 입관하는 곳에 갔는데요. 거기서 장례 주도사는 이제 매일 이제 그 시체와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칙을 보니까 그렇게 의식을 입관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집행한 그 장례 지도사는 이렇게 바로 어디 이런 사람을 만나는 곳이나 식사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깨끗하게 손을 씻고 어떻게 하고 그 수칙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죽은 이제 시체에서 있는 어떤 이런 병이나 이런 것이 이제 옮은 그것을 전혀 이렇게 옮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장로 지도자가 하는 것을 보면은 이제 그 생각이 났어요. 오늘 지금 이렇게 시체를 만진 사람, 구약 때도 말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은 이제 이렇게 하면은 아마 위생적으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맞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하자면 영적인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죽음에서 구원받은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죽음, 이 통치하는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통치 가운데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 생명의 창조주,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부정이 바로 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붙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애굽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인 것을 늘 기억하며 그 가운데 사는 것, 그래서 애국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방편이죠.
이 거룩한 백성들이 자신들의 거룩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 시체, 동료의 시신일 수도 있고요, 아버지, 부모, 형제의 시신인데 그것을 죽었다고 더럽다고 이렇게 하면 더럽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위생적으로는 여러분 깨끗하지 못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요. 영적으로도 이 죽음은 생명의 하나님과 가장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애굽을 자꾸 동경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애굽이 여러분 요즘 민수기도 읽어보시면 계속 애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에서 있던 소위 풍요롭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막 자기 마음대로 그냥 먹고 마시고 이래 그 노예질을 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거지요. 근데 하나님만 믿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따라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이제 광야에 보니까 그런 그 애굽에서 즐기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그런 이런 세상의 이런 노예가 되어서 그래서 정욕대로 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하면 이 광야에서 애굽에 붙어 있는 것을 다 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이렇게 광야 훈련은 우리의 정결을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이제 꼭 필요한 이제 과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체를 만지게 되는 경우가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죽은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지금 14절 보시면요, 장막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집안에서 이제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그러니까 조문 온 사람들은 다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조문 이래 갔다 오면은 어쨌든 제 처가 꼭 화장실로 데리고 가요. 거기서 씻고 남자들은 그냥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쑥 나오는데 말입니다. 꼭 이렇게 죄송합니다. 끌려가서 이제 손도 다 씻어야 되고요. 이렇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15절 그 안에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않는 그릇도 안으로, 그 그릇 안으로 뭐가 들어가서 음식이나 이런 것이 다 부정해진다는 것이죠. 그죠? 이제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16절 보시면은 또 다른 경우에는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 그러니까 집안에서 이렇게 그 자연사가 아니고 전쟁에서 죽거나 이렇게 강도를 당하거나 그죠? 맹수들에게 이렇게 공격을 받거나, 그래서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은 이래 동안 부정하다.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게 하는 이 불사른 죄, 암소를 불사른 그 죄를 이곳에 두으니까 이제 그런 부정한 자는 그 죄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씻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20절입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죠? 이거는 고의적이죠. 고의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하나님의 통치의 그런 그 법을, 통치 행위를 정면으로 거스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고의로가 아니라 그냥 무심코 이렇게 행하지 않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럴 때는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법이 다 있죠. 그죠? 그런데 고의로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런 거죠. 이런 것은 이제 그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이유는 뭐냐? 더러워서가 아니라, 부정해서가 아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정결 예식은 행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영구한 율례. 오늘 우리가 시체를 만졌다고 해서 부정해지는 것은 이제 아니죠. 이제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 이 속죄 어제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정결물이죠. 그죠? 정결물을 어떻게 만드는가? 암소를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드리고, 그죠? 그래서 그 피가
내 죄를 대신 용서하는 것이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내 이런 그 신분을 완전히, 내 존재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시는 그 보혈이죠.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보혈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불을 태워, 하나님 앞에 불을 태워서 제물로 드리고 그 죄를 가지고 이제 이 물에다가, 흐르는 물에 그 죄를 물에 이제 그릇에 물을 뜨고 거기에 이 하나님 앞에 바친 속죄 제물의 그 죄를 넣어서 이 물을 정결수로 이제,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부정한 모든 것을, 시체를 떼거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렇게 끊어진, 그죠? 그런 상황에 있는 여러, 우리가 보통 말하는 죄지요. 그죠? 이런 죄의 문제로부터 이렇게 정결하도록, 깨끗하도록 이렇게 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속죄도, 그것을 여러분 어제 말씀 9절 마지막에 보면 이것이 바로 속죄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제를 둘로 이렇게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물과 피로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하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 신분이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계속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내 자신을 이렇게 그분의 말씀으로 내 모든 이런 세상에서 살던, 오늘 우리는 그대로 이런 지금 죽음의 이 권세를 가진 사탄 마귀가 지금 이 공중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 애굽 세상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백성,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늘 부정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거지요.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상이나 생각이나 우리의 이런 삶들이 늘 이런 죽음에 가까운 그런 그 풍습, 습관, 그런 관습이 이미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부정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느냐? 정결수로 늘 사흘에 수요일 한 번, 주일 한 번 이렇게 아마 옛날 우리 어른들이 수요 예배를 이래서 만들었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그냥 생각에 이렇게 그리고 매일 말씀으로 자신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도록, 그죠? 그렇게 해서 정결수는 거룩한 백성의 거룩한 삶을 위한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 애굽 백성인 우리들을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새로 창조하시는 창조의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고요. 이렇게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아이들이 좀 멀리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큰 딸이 이제 한 10여 년 만에 저희 집에 이제 와서 화요일 밤 늦게 와서 수요일 또 예배 드리고 그래서 오후에 시간 좀 갖고 목요일 오전에 또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다시 또 집으로 가는데요. 이제 10여 년 만에 나와도 이게 친정에 와서 하룻밤 자고 이제 간 것인데요. 이제 그 시아버지 되는 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지지난 그래서 이제 딱 보름 2주 만에 지금 가는 겁니다. 오는데 또 하루 반 이렇게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를, 근데 아이들이 이제 저기에 이제 넷이나 있으니까 학교를 다 가는데 이제 동생한테 이제 맡겨놓고 제 둘째 딸이 이제 애들 이제 학교 아침에 가서 깨워서 보내고 1학년, 4학년, 6학년, 9학년 그렇습니다. 밑으로 졸졸이 초등학교. 그리고 이제 출근하고 그러니까 이게 올해 좀 어렵게 나왔는데 거리가 멀고 하니까 나올 수가 없어서 그런데 이제 급하니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장례 사이되는 이런 장례 끝나고 나서 들어왔어요. 이게 차표를 바로 살 수가 이런 밴쿠버에서 인천 나오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표도 많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있는 곳은 그곳에서 또 한
한 2,000km 더 내륙으로 들어간 곳에 있거든요. 여러분 좋은 천당 밑에 캐나다에 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있는 곳은 사람도 없고요. 아이들 사는 곳은 그야말로 광야 얘기만 나오면 그냥 내 살던 생각이 나요. 이제 지금 눈 녹고 있어요. 녹고 있고. 근데 또 5월달 되면 꼭 눈이 또 한 차례 와요. 제가 살아보 경험을 해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5월쯤 돼야 이제 이렇게 근데 요즘은 기후가 이상해서 조금 변하기는 한데 이제 그렇습니다. 그건 혹시 궁금해하실까 봐서 그냥 제가 있었던 얘기. 그래서 수요일날 예배 낮에 이제 왔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보고 목사님 딸 이렇게 그냥 바로 본 분들이 그냥 알아보는 거죠. 아마 저하고 똑같이 생겼나 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만났으니까 식사하고 또 이렇게 이제 그냥 말을 갖다가 제가 잘 몰랐는데요. 정말 잘하더라고요. 끊임없이 그냥 하는데 꼭 내 같은 거예요. 말하면서 자기도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온 얘기를 하는데 아빠하고 똑같죠 하는데 저하고 20여 년을 아니죠. 10만 몇 년 그냥 이렇게 같이 살았는데 내 그걸 보고 배운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같이 산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그 안에 있는 소위 말하는 생명이 아마 똑같은가 봐요. 그죠? 하는 게 생각하는 거나 하는 거나. 그리고 옆에서 저 엄마가 보고 어떻게 이렇게 보고 배운 것도 아닌데도 하는 게 다 똑같아요. 이건 다 공감할 수 있는 얘기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작은 애는요, 하는 거 보면요, 서로 그럽니다. 당신하고 똑같아. 저 사람은 내보고 똑같다 그러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실 때에 그분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생명을 우리가 쭉 요한계시록 할 때도 살펴보았지만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지어진 그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인 그 생명이 죽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 생명으로 세상을 본받아서 살았던 거죠. 세상의 이 생명의 특징은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이런 그 이기적인 욕심입니다. 이게 생명의 중심이고요. 그리고 이 영적인 생명은 죽었는데 그 영적인 생명을 다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예수 믿을 때 아니면 예수님의 피로 암송아지의 피로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내가 봐도 말하는 걸 가만히 들으니까 얘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다 똑같을까? 그러면서 이게 생명의 신비구나. 그리고 윤씨 집으로 시집 가갖고 말입니다. 그리고 애 낳아서 키우면서 지금 못 본 지가 그 아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 이렇게 나가서 살았기 때문에 같이 있은 적이 별로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똑같을까? 이게 생명이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식을, 저도 지금 나가 60이 넘었는데 이제 의식을 하잖아요. 이 생명으로 쟤하고 내하고는 그리고 보고 있으면 그렇게 좋아요. 미안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건 별로 없는데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려고 말입니다. 그래갖고 또 필요한 자료 또 뽑아주는데 저 사람이 약속 시간에 여기고 안 나온다고 근데도 이걸 다 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좋은 자료를. 이제 이런 생명, 이게 생명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기면서 의식 없이 이렇게 지내지만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은 이거는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닮는 거지요. 그죠? 우리의 생명 자체가 바로 이런 어두움을, 욕심이 중심이 된 어두움을 싫어하고 그냥 하나님이 중심이 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시려고 그 아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에게 이미 다 보여주신 그 생명, 중심된 그 생명은 욕심을 죽이고, 욕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드러나도록, 이 생명이 효력을 발생하도록, 그죠? 왜냐하면 이 어둠의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있으니까 이 생명이 발휘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진 자들의 연합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생명을 가진 자들의 이 연합 안에는 이런 세상의 부정이 오염되지 않도록, 그래서 정결수로 늘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정결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말씀으로 늘 이런 교회 이 그리스도인들이 거룩을, 그래서 오늘 부른 찬송대로, 그죠? 늘 말씀 보고 기도하고 공동체, 그래서 죽음과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만드는 이런 죽음의 이런 그런 세상 가운데 문화나 이런 데는 가능한 한 접촉이 되지 않도록, 그죠? 접촉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야 변화시킬 거 아닙니까? 그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그냥 들어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빛이 이렇게 정말 바래지도록. 그래서 여러분 21절 보시면은요, 그들의 영광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진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래서 이 죄 부정의 문제를 다루는 사람도, 그죠? 부정한 물을 가지고 이 부정한 사람은 물을 뿌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정결하게 해준 사람도 부정하니까 다시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도 이 죄를, 다른 사람의 죄를 속죄하도록 도와주고 하는 영적 리더들이지요. 그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죄의 세상 가운데서는 이런 의의 영적 리더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런 거거든요. 왕, 영적 리더잖아요. 제사장은 백성들을 섬기는 직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 죄의 우리 가운데서도 서로 이 죄의 문제를 정결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지만은 세상을 향하여서도 그들의 죄를 문제를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베드로 보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요. 그래서 이 속죄의 복음,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특별히 더 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우리들은 더 자신이 부정에 늘 노출되어 있으니까 부정에 오염되지 않도록, 전염되지 않도록 늘 자신을 더 정결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별로, 그 개념은 어렵지 않습니다. 20절, 21절, 22절을 다시 잘 좀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있는 이미 이 하나님의 생명,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새로운 생명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정말 빛을 발하며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살 것인가, 이런 부분을 잘 여러분 개인적으로 적용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